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구약성경 119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사이좋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구워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적 성장 필요 조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9시간에 걸쳐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또 시리즈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또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일마다 또 그 의미를 찾고 그것도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이수단 권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또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두 귀는 이 말씀에 지금 다 꽂혀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신다고 잘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카페에도 카페가 아니라 뭡니까? 카톡, 단톡방에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설교 듣고 나서는 여러분 잘 우리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또 한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대로 그렇게 짬짬이 또 돌려보시면서 영적 성장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서 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오늘 낮 예배 이 본문도 그것과 이제 맞물려지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이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 대기업 총수가 됐다고 해서 이생을 주는 것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해서 너 잘했다, 너는 이생이다, 그런 특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위고하를 물어나고 누구나 한 번의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행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봅니다만은 그 생방송은 그냥 무조건 생방송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전부터 그 생방을 위해서 리허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는 거예요. 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우리 소태교회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만남 때문에 인생이 변한다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으라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언어, 이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만 장애가 와도 여러분 죽을 맛인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 가지고. 절망 가운데 태어난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에 여러분 인기 있는 작가가 됩니다. 또 교육자가 됩니다. 또 사회 운동가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녀가 스승을 잘 만났다는 게 있었어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어요. 그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의 가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일본인 작가 중에 치바 토모유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인생이 빛나는 만남의 법칙 50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인생이 빛나는 만남의 법칙 50.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사람은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90%까지 바꾼다. 그렇게 이 토모유키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만남.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별 5개, 아니 별 10개를 그려놔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운의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사야였어요. 그런 정치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대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씩 1년 1차 1월 10일입니다. 그 날을 명명하여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의복을 갖추고 백성들의 온 죄를 끌어안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제사장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성소에서의 만남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죄사함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요? 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성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언급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한 성물이 바로 법궤와 속죄소였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법궤의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각각 1규빗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1규빗, 이 측량단이거든요. 측량단,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1규빗이 여러분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몇 센치? 네? 몇 센치? 50cm. 평균 50c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팔꿈치에서 요 장지까지. 여기까지. 옛날에는 재는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게 1규빗입니다. 1규빗. 사람마다 다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평균 50cm로 하면 이 법궤의 크기가 나오죠. 여러분 2규빗 반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m 25cm가 되는 거예요. 1m 25cm. 한번 대충 길이를 좀 보세요. 1m면 여기서 좀 25cm 더한 길이입니다.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치로 하면 75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나 폭이 75cm니까 커요, 적어요? 커요, 적어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궤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법궤를 만든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증거궤,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여러분, 이 조각목은 뭡니까? 이 조각목은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띠나무를 말합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 그러면 그게 뭔 나무인가? 그렇게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아카시아 나무는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지성소의 성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궤, 법궤인데 왜 하나님이 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값싸고 흔하고 목재로는 쓸모없는 잡목인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백향목 같은 나무 얼마나 좋아요. 오동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오동나무 장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상당히. 제가 뭐 장롱 장사는 아니라도 오동나무 장이 비싼 거는 들어서 알아요. 아주 고급 재질입니다.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향이 좋습니까? 향이. 냄새도 좋고 튼튼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조각목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말에서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조각목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그 목재 재료로 쓸 수 없는 나무. 왜냐면 꾸불꾸불하고, 예? 또 이렇게 뭐라 그래, 옹이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재료가 아니에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그것을 이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각목 하나하나 그것을 다듬어서, 사람이 다듬어서, 예? 모난 부분 깎고 그렇게 해서 꽤 맞춘 조각조각 붙여놓은 그런 나무, 그런 궤, 그게 바로 법궤였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무, 흔한 나무니까 누구도 눈여겨 안 봐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신세, 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강한 척하지만 약하고 센 척하지만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금으로 안팎을 싸주셨다는 거예요. 싸주셨다. 조각조각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다듬어서 붙인 다음에 금으로 싸주셨다는 거예요. 금으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겉만 금이 아니라 안에도 금을 입혔다는 거죠. 안에도 금을 쌌다. 이 법궤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겉에도 금을 쌓아주시고 안에도 금을 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 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겉도 싸고 안도 쌌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통한 진정한 변화는 겉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속
속사람이 바뀌어요. 우리의 겉사람도 바뀌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도 바뀌어져. 겉과 속이.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연약함과 결단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육체적 소욕에 이끌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함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새 힘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성막은 오늘의 교회의 원형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 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세상에서도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돼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서로 공동체로 엮어주셨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를 안팎으로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태의 교회가 갖는 저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결돼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제가 소태교회 부임하면서 이제 별관에 그 2층에 목양실이 있더라고요. 책장하고 책상이 없어서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장로님이 책장하고 책상을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면 집성목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집성. 근데 이 법궤의 구조와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나무를 조각조각해서 다 이렇게 붙였어요. 다 조각조각.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상을 보니까 이게 법궤더라. 법궤. 책장을 보니까 다 나무가 조각조각. 이야, 우리 소태교회가 이렇게 우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몰라요. 나무. 이 못을 쳐도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해요. 제가 모양실 나오면서 오늘 그 책상을 다 쳤어요. 하나님, 우리 소태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법궤처럼 우리가 영적인 법궤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 법궤를 이동할 때에 필요하도록 4곳의 궤의 고리를 만들고 궤를 매는 나무도 조각목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언제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지들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조각목 같은 성도들이 하나둘 연합해서 몸된 제단을 어깨에 메는 심정으로 함께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내 눈물과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땀방울이 이 교회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법궤를 어깨에 매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처구니없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법궤를 다루는 이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했어요. 당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망나니 같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고 법궤를 단지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법궤를 빼앗기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의 수가 무려 34,000명. 34,000. 법궤의 의미를 저버리니까, 자기들 판단대로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4,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불행이 시작돼요. 그게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땅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고 도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그 법궤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한 장 넘어가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 이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의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 거룩한 예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 한번 해보자. 그렇게 구경하다가 몇 명이 죽었느냐? 70명이 죽었어. 70명이 죽었어.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민수기 4장 20절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을, 룰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법궤는 무려 40년간 스테이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정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처럼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 들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프로 들으려면 그 사이클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돼요. 극동방송 들으려면 106.9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사이클을 맞춰야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 힘들어, 네가 좀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라 칭함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법궤가 함께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가 함께 할 때 그들 앞에는 여러분 가로막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적들과 싸울 때에 거룩한 제사장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가대와 함께 앞장을 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딛는 순간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죠. 돌 때에 제일 앞장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장수가 앞장선 거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가 앞장선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앞장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297번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방학 때마다 돌아와서 동네를 주름 잡으며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이끌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어요. 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등장 이름이 사투리인데 이렇게 언덕 높은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연을 나눕니다. 연도 제가 잘 만들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을 만들었어요. 방패연, 가오리연,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연을 참 기가 막히게. 그 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대나무를 정성껏 깎습니다. 이게 이 대나무가 일정하게 착 깎이고 또 이것이 이제 이 텐션이 좋아야 연이 잘 나요. 그렇게 해서 연싸움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재미를 모르겠지.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재미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했어. 여러분, 연이 올라가잖아. 이제 바람 타고 연이 올라갑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연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나는 줄 아십니까? 그 종이를 받쳐주는 대나무, 그 활, 그 살 때문에 연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나무 살이 없으면, 그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연은 날지 못합니다. 그 대나무가 중심이 돼서, 그 활이 중심이 돼서 연이 나는 거예요. 가마득히 올라가잖아요. 가마득히.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 그의 말씀의 법궤를 모시고 산다. 연이 그 대나무 살에 의해서 푸른 창공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비전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둔다? 하나님을 둔다. 내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상상을 초월한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의 필요 조건,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옵니다. 언제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태교회가 한국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상하고 저들의 꿈과 저들의 목표가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여정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